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지 못해요. 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2021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됐는데 오늘 4월 4일 부활절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데, 특히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 마귀, 흑암, 지옥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완전히 박멸한 그런 특별한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심장까지 그 창이 닿으니까 심장에 피가 다 흐르고 모든 내장에 물과 피가, 예수님 한 방울의 물도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고통당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기뻐하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기 싫었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또 다 자빠져 자버려요. 1시간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래도. 다른 때는 자야 돼. 다른 때는 피곤하면 쉬어야 돼. 그런데 그때는 자면 안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외로운 때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친구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같이 있고 예수님 힘내세요 하는 그런 격려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빠져 그리고 격려의 소리는 그냥 코 고는 소리만 나고, 그 불쌍한 인생들 구원하러 자기들 위해서 예수님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전부 다 잠에 몰아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죽는다고 생각도 안 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까지 하니까. 그럴 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다가올 십자가에 예수님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 고통이 세 가지예요.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거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해도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인데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 인생들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으니까 칼로 찔러도 모르고 불에 태워도 모르고 뜨겁다 아프다 춥다 이런 거는 말 못하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혼 육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그래서 예수님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다윗의 기도에 시편이 예수님 그대로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읊으시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영적인 인류가 하나님이랑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마귀의 종로로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완전히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고통은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인류가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영원한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죄값을 감당해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의 철저히 관계가 깨어져야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죽음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면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마귀에게 죄값을 다 넘겨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마귀에게 돈처럼 주는 거예요. 속전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제 인생들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들을 괴롭히는 자격을 마귀가 받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고통이 가장 심하셨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로마 군병들은 채찍에 사형수들을 끌고 갈 때에 무자비하게 두드려 팹니다. 로마 황제를 죽인다, 암살한다, 그럴 때 사형당하게 되고 십자가 형벌에. 그 다음에 아주 살인했다든지 아주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십자가 형벌이지 나머지는 돈을 받든지 구금시키는 그런 형벌이지. 이렇게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큰 사형수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금방 죽지도 않고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끌려가야 되고 모욕당해야 되고 침뱉던 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야 되고 매달려서 금방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예수님 당하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등에 채찍을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그 뾰족한 납 같은 거 쇠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이 채찍질 맞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신 채찍질 맞아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인생이 저주에 떨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범죄고 우리 또 스스로 짓는 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묵묵히 나 이거 못하겠다 때려치우겠다 천군천사 불러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람들이 놀릴 때에 홍포 붉은 옷을 입혔어요. 왕은 붉은 옷을 입어요.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옷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한다는 뜻으로 왕복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본디오 빌라도는 죄 없다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라 탄핵해라 사형시켜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정당한 재판이 아니고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 절차가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 또 헤로드 왕에게 붉은 옷을 입고 끌려가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끌려가시면서 육체적으로 엄청 피곤하신데 똑바로 또 안 걸으면 십자가 똑바로 안 지고 가면은 채찍질하고 그럴 때 예수님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고통당하신 게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또 하나의 고통은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거는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에이 자존심 상하다. 에이 자존심 상해서 그 여자 못 만나겠어. 자존심 상해서 내 이 회사 때리치고 아이고 내 이런 대접하고 내 이 교회 못 다니. 그 자존심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서적인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모여갑니다. 침을 뱉고 저 사람 저 때리지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 모욕 소리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한테 책임지심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그런데 그 주변에 그런 많은 기적, 이적을 본 사람들도 그 중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숱하게 있었대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는데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고 예수님이 가심 면류관을 또 쓰는 거예요. 이 가심 면류관을 예수님이 왜 쓰셔야 되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은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 모든 환경, 좋은 환경, 모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에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기는 그냥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하나님 피해서 어떻게 숨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에 눈길에 숨을 수 없죠. 그래서 내어 쫓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가리고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희생제물 돼서 죽는다는 그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은 남자는 일평생 일해야 돼요. 여자는 아이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너무나 생살이 찢어지니까 여인들이 애 낳을 때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하루든 이틀이든 또 애 낳다가 죽기도 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기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둘째 아나 맞죠? 베냐민. 그리고 이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저주받는 게 가시. 농사 지으면 가시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잡초가 올라오게 돼. 찔리는 아픈 것. 그럴 때 이 가시가 저주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가시를 두를 때 이스라엘의 가시가 엄청 뾰족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탱자나무가 많은데 가시가 엄청 뾰족하면서 조금만 찔려도 아파가 절단 안 해요. 그런데 이 가시가 한두 개도 아니고 가시가 면류관처럼 왕관으로 세우는 건데 놀린다고. 그것을 가시관 세울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 세울 때 살짝 덮어서 쿵 누르지. 그 얼마나 살점을 파고들어 가시가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부활 성천하셔서 계시는데 또 예수님 가시 면류관 세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엄난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사기치고 범죄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님께 불신하고 우상숭배하면 그것도 예수님께 고통 주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생들의 가시를 예수님 대신 모든 저주를 예수님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품고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보낼 만큼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 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울 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웃을 때 잔치 자리에서 같이 흥겨워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 눈물 나지만 그 집에 잔치집에 가서는 내 눈물을 감추고 추가해 주는 것이 때로는 인생입니다. 우리 언약의 교회는 이금희 목사님 20년 해오면서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 형벌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형극의 길이라 그러는 거. 그게 가시밭을 한문으로 형극이라고 합니다. 형극의 길을 걸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세요. 왜 신문하냐? 교회면 교회, 신문이면 신문.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 많았어요. 기도 제목 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밥 사줬을 때 기도 한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이 필요할 때 그렇게 물질을 인색하게 하더라고. 그것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환경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나가야 되겠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 안 해주시고, 환경은 어려워져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명자로 세우면요, 죽이려고 사명자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사명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부활해서 엠마의 제자 또 도마가 안 믿었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고 8일 만에 나타나시고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부활의 증인되라고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로마서에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오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엄청 돈이 많아요. 근데 우상숭배가 엄청 심해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달의 여신을 섬기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거기서 매음을 하고 몸을 판단 말입니다. 성전에 거룩한 여인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인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다 알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음식이 나와서 우리 크리스천들 이거 기독교인들 이거 하나님께 예배들 이거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에서 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못 먹고, 그 제사 드리는 거 알겠거든.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고기를 먹든지 야채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또, 첫째 부인은 죽어버렸는지, 또 아니면은 이혼해서 멀리 가는지 죽었을 경우가 클 겁니다. 근데 새엄마가 왔는데, 아들은 또 나이가 많고, 새엄마는 젊으니까 아버지는 좀 나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개연성이 큽니다. 그리고 엄마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철분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좀 돈 있고 넉넉한 사람들은 상류층들은 부하들 하인들 데리고 와서 먼저 성찬식에 참석하고 음식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행사 마치고 일 끝나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성만찬 참여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지도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는 또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평안됐을 때 또 문제 생겼을 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예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예요. 두 개니까 전, 후 이렇게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고 살아가는데 하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 뭐 에어컨 사업, 보석 사업, 신문 사업, 뭐 옷 사업, 자동차 만드는 회사, 보험 회사, 식당, 정치하는 일, 뭐 교육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100년 안에 두고 가야 하는 그건 사명이라 안 합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직업이라고 그러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상담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교도소 찾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성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붙였어. 거룩하다는 한문 뜻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왕처럼 말한다. 왕처럼 행한다. 이게 거룩한 성자예요. 왕자예요, 한문에. 왕자에 입구자가 있어요. 왕처럼 말한다. 왕처럼 행한다. 이것이 거룩한 성자입니다, 한문으로. 영어로는 홀리.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이 시간 사람은 초라하게 없을지 몰라도 우리 언약이고 지금은 비대면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아도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잠시 잠깐 이 땅에 거 하려고 우리 이금희 목사님 1억 넘게 개척교회에서 돈 쓰지 않았습니다. 빚내가지고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지금은 다시 멸류관처럼 이 군유술산 발행이라는 것이 이금희 목사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요. 가시밀류관 찔린 예수님이 아플 수밖에 없죠. 가시밀류관 찔린 예수님이 웃을 수는 없었는데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순간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옆구리 창 찔렸을 때, 물과 피 흐를 때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손에 손목에 발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 매달려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 죽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 너무나 상처받고 있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 너무나 고통당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빚지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인데 이것을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진감래를 안 당한다는 고생 같은 낙엽도 이게 고진감래예요. 단 것을 먹으려면 고생을 이빠야 되는데 이 말이 한문으로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가 성경적인 용어예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높인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경천애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위로는 하나 십자가 뭐예요? 위로 하나님하고 내 발이 하나님하고 내 발은 밑에 있고 예수님 발이 밑에 있어. 이 땅을 향해 예수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근데 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품는다고 십자가에 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지하고만 예배, 하나님하고 지하고만 찬양해, 하나님하고 지하고만 기도해. 그거 꽝이라 꽝. 50 정도 안 돼. 어쩌면 빵점인 줄 몰라.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돼. 힘든 사람 말이라도 들어줄 줄 알아야 돼. 어제 아래 박영준 청년하고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있는데 이금희 목사님 가게에 어느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방송국에 계셨던 분이죠. 그분은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큰 돈 쓰진 않아도 칼국수 하나에 비빔밥 하나에 그래 위로가 되고 방송국에 계셨던 분인데도 목사님 이거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멋진 목회자더라고요. 거룩한 것이 뭔지 알더라고요. 안 가르쳐도 알더라고요. 안 가르쳐도 서로 뜻이 통하더라고요.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어떤 사람들 만날 때 100번 중에 100번은 못할지라도 100번 중에 6, 70번은 항상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고 말하다 주고 뭐다 주고 엄청 많이 줬어요. 제가 체킹은 뭐 식사 대접한 거 청년들 이금희 목사님 잘하거든요. 제가 교회 일지 다 적어놓고 우리 군뉴스 울산에 있으니까 이번에 군뉴스 울산을 포동교에서 30만 원을 보내줘서 부활절 신문을 찍었는데요. 진짜 100만 원을 못 맞춰서 돈이 없는데 진짜 이 돈 빌리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편집비도 아직 못 줬어요. 그래도 이것을 감당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금희 목사님 옷장사도 안 되는데 샤론 페이션인데 어떤 뭐 여자 목사님이 인쇄비 모자란다고 15만 원 붙여주고 그날 목사님 이상하게 50만 원 돈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옛날에 퀵서비스 공업지 퀵서비스 사장 출신이에요. 퀵서비스 대표입니다. 그 전도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성직자 거룩한 일을 목사님을 위해서 성직자가 돼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희한하게 점심 식사를 하는데 퀵서비스 한 건이 있습니다. 오는 길에 그냥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쉽게 풀리려면 엄청 쉽게 풀리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는 또 참아 나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돈 많은 그냥 오는 길에 그냥 만원 버는 게 엄청 쉽더라니까요. 횟집에서 이렇게 포장해주고 하는데 가는 길에 우리 언약에 오는데 강구동에 전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생꾼이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우리 비싸다. 아파트 몇 개 있다 자랑하고 차 몇 개 있다 자랑하고 내 신학 박사다. 대학원을 나왔다. 내 인물 좋다. 돈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 내가 가진 거 같다고 자랑할 거야. 그거 다 꽝이라고 사도바울이. 우리의 자랑은 이 생의 것이 아니라 그런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가진 거 없어서 예수님 때문에 가진 거 없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꼴찌다 하나님 보시기를 우리가 1등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주렁주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아버지 안에서 농부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는 예수님께 주렁주렁 달린 열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영적인 것 때문에 빚내가지고 영적인 것 때문에 빚져야 되고 영적인 것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영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답답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내 무슨 못 고쳐서 병원에 가고 치질 못 고쳐서 병원에 가고 내 심장 아파서 내 폐병 걸려서 병원에 가고 내 아파트 살라고 지금 돈 모자란다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감당하기 때문에 어려워져도 교도소 가도 구치소 가도 모함 당하고 모욕 당해도 낮아져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십니다. 사망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사망이고 사망의 소로서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나네. 빅토리 그러는 거예요. 빅토리 막 경기할 때 빅토리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빅토리를 주시는데 이 V가 빅토리 할 때 영어 VICTORY 할 때 V자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진 찍을 때 V 하는 거예요. 승리의 V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V를 벌써 주셨어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뭐를 아끼겠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먹는 것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 이런 거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털풀도 백합화도 길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는 거 책임지신다 그러는 거 올해 1월 2일 날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엄청 감동을 주시는데 코로나를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끝나고 안 끝나고 이거 안 중요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돼. 우리는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는 거 전에처럼 못하면 뭐 문자라도 메시지라도 영상통화라도 전도하면 되고 유튜브라도 전도하면 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일로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전에처럼 못할지라도 마스크 쓰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못 모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비 올 때는 비옷 입으면 되고 햇볕 많이 쨍쨍쨍 양산 쓰면 되고 추우면 옷 입으면 되고 더우면 옷 벗으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이래 되든지 저래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대통령도 물러나라 할 거 없어요. 1년 있으면 또 바뀌어요. 또 5년 있다가 또 바뀌어요. 100년 못 살고 또 죽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물러나라 했던 사람도 죽어. 어느 순간에 낮아진 사람 감방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서우시면 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편지 썼을 때 학생한테 편지를 보냈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고통 당하고 있을지라도,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도 모함 당했든지 정당한 재판을 거쳤든지 간빨리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써서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어느 순간에 또 나오는 거예요. 형기, 원래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리 저가만 하도 2년 있으면 다 봐주는데 지금 4년째 넘어가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어째 될라는지 몰라요. 우리 연준이가 그런 것을 그래 말하는데 요 정도로 말하지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박연준 청년. 그래서 오늘 현준이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절에 이제 우리 이금희 목사님이 막 부활절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 울산교회는 손현부 목사님 오셨어요. 종교 자유를 위해서, 기독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신다고 울산교회에서 울산 기독교 청년 앞에서 불렀는데, 손현부 목사님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포동교회 우리가 실시간 예배 참석했는데 유튜브가 너무 이제 로딩이 느려요. 중간중간 많이 끊겼어요. 그런데 남진 장로님이 저 푸른 초원이 그 같은 집을 짓는다 이러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어서 10살인가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엄청 월남전에 갔다 와서 남진 장로님이 그랬다는데, 이제 세대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부산 포동교회에 초청받으면서 인생의 빗술잔을 그대의 사랑으로 취하라 하면서 오늘 부활절에 희한하게 찬송도 부르면서 유행가도 부르는 것이, 이 유튜브 비대면 상황에 부산기독교연합에서 예배 드릴 때에 유튜브 비대면 상황에 남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2부에는 콘서트하고 또 다른 분도 또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상단도 있었지만 남진 장로님이 빅 이벤트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찬송도 하고 유행가도 부를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일들이 허락되지 않지만 부활절에 유행가를 부른다, 유행가 가지고 또 찬송을 한다, 이런 것은 없고 찬양만 드렸는데 비대면의 상황에 전도의 도구로 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심 고다니는 옛날 같으면 자다가도 그런 일은 없는데,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김문훈 목사님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성시화하고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이래 봤는데 영상이 좀 중간중간에 많이 끊기는 게 그게 많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전국교회에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니까 이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언약교회도 이 유튜브 영상 예배도 참석하고 이 시간에 우리 박연준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이제 이금희 목사님이 저 박정만 전도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어려운 사람 손잡아주고,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 심장이 뛰게 기분 좋게 일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렵다면 손잡아주고 같이 가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손, 부활의 발, 부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이금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어려울 때 돈 빌려달라고 몇 군데 전화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홍석거지사 제가 한 20년 되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청년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서 이제 아저씨 돼버렸는데, 이제 장가도 우리 교회 오면 장가도 가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러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20만 원 빌려달라 했더니 있을 때는 20만 원이 껌값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없을 때 20만 원 엄청 커요. 근데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만두 하나 사주면서 저하고 옛날에 동거동락도 했거든요. 제가 신문지구 할 때 같이 먹고 있고 자기도 하고 이래가 안지가 20년 된다. 우리 교회 전에 몇 년 나오다가 안 왔어요. 그 가정 가진, 우리는 이제 언약교회에 가정 가진 식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총각들이 많이 왔어요. 가정 가진 사람들이 이 울산 복음화를, 민족 복음화를,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 좋겠어요. 우리 언약교회에서. 그래 10만 원을 서라고 해가지고 딸기도 사먹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울 때 10만 원은 진짜 100만 원, 1000만 원 같은 로또 복권 당첨 같은 그런 귀한 일입니다. 자, 목사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세요.